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며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묶임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완성하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완성의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한 후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 앞에 닥친 환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상황이라면 불평하며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10가지 재앙과 그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을 고정해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우리에게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흩으시고 다른 세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환경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먼저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풀으시며 역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나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환경을 본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증의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나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함 없이 은혜 안에 거는 삶이든 믿음 안에 사는 삶이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든 십자가에 의한 삶이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든 그 어떠한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간과함이 없이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시기에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조건과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자는 급한 사정이 생겨 자신의 모든 귀중품들을 경매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경매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찬히 물건을 살펴보던 경매사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물건부터 경매에 붙여야만이 모든 물건들을 팔 수 있겠다는 그 생각으로 물건을 찾다가 가장 낡아 보이는, 그리고 심하게 먼지가 쌓여있는 한 바이올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먼지를 성의 없이 털어내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경매사는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매에 붙이니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돈 몇십 불에 넘겨도, 아니 그냥 주겠다 하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잣집의 경매 물건을 사러 왔는데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그냥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바이올린은 영락없이 쓰레기통 신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한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이올린을 사려니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때에 그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살펴보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닦고 난 후에 그리고 바이올린 현을 조이고 조율을 마치더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며 불만의 눈으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경매장이 음악회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노인은 바이올린을 경매사에게 넘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매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바이올린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려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 취급을 하였으니 경매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저 준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사겠다고 경쟁이 붙어 5,000불의 바이올린이 팔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바이올린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내팽개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과 악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가 하게 되는지를 모른 채 우리는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내팽개쳐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꾸러기 취급을 받던 낡은 바이올린도 그 가치를 나는 노련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주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명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악기 하나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담긴 그 비밀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묵상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